3월 1일 화요일 전원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3월 1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요약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기본 신조 25번째입니다. 제25장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저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제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늘이 서리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들은 재림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25장 9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을 두려워하며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림처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홍수전에도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간박한 만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고 홍수전에도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전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3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와 나와 언약한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겠다라고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극복했고 셈을 얻으며 순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림의 예언은 성경에 모두 109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은 224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되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성경절은 구약에만 1517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는 7959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림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3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이 확실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림을 증거하는 보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죄와 사단에 대한 승리를 얻지 못하셨다면 재림하셔서 사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 세상을 완전한 본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을 확실히 증거하는 보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초림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두 번째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곧 오실 것이라는 보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봉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겠다고, 글자 그대로 실제적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몸과 개체가 있는 존재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시게끔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몰래 어느 곳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번개의 번쩍임과 같이 그분께서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재림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들리는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어떤 종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만인이 보는 가운데 천만 천사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냥 조용히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백마 탄 사람과 같이 비교하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분께서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과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과 3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상한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오겠다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기차는 갑작스러운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겁니다. 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발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한 뜨인 돌이 신상과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겹병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우같이 바람에 불려 나는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겹병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재림과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남의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한 자들을 모으는 사건 속에서 두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이 승천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들처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거가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승천하거나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거나 밭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늘로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휴거가 아니라 만인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올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삼 바위 틈에 숨어 삼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나체조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가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강한 빛을 본과 동시에 죄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의 재림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들은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과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이들은 다 예수의 재림을 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실제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소개하는 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과 재림의 소망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든 정돈독교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발족식을 가졌던 전원동교회 전교인 참여하는 그레이스 패스파인더 클럽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6대 입학한 우리 안현지 학생과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인 동생 안채연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